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신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듣는 자들로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중 어느 하나를 부인해도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신자로서 스스로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생명이 있다는 막말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 사이비들뿐 아니라 자칭 목사라 하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목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모든 종교, 부처나 힌두교나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인의 후예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동상을 세워놓고 마리아라고 하면서 또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로 낳은 단무스를 조각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캐톨릭도 그 어디에든지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는 사도들의 증거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의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진짜 기름 부음이 없이 여러분의 우월감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속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사악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7절, 10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로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을 돌아보시며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저 숨쉬고 열심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만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떳떳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6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진리의 사귐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 팔아 여러분의 욕심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전과 다르게 요즘은 전도를 하게 되면 극렬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꺼지지 않을 불지옥에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이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처럼 이미 버린 바 된 자 또는 이미 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세상의 우상신들로 인하여 마음이 혼미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발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날마다 모든 것에 핍박이 와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가짜들 말고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 아무 말이 필요치 않고 그저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는 세상의 자랑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자신의 배움보다, 자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실을 가지고 묵묵히 승리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더 이상의 아무 말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한 곳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우 간에 만나면 무슨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신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는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는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려 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함으로 진리의 영에 속하였나 미혹의 영에 속하였나를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요?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귀도 사랑하고 겸손하라 하니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 겸손하다고 한마디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말뜻을 왜곡되이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 싸워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들을 분별도 못하고 어둠과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히 행동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며 깨끗하고 법 없이 살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의 속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듯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 두렵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던 일자리 잃을까봐 두렵고 근심이 되십니까?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분명히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13절에서 16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절대적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선함, 긍휼, 정의로움, 깨끗함을 사모하고 행하는 자로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심판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은 보이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 마귀에게 속해 있던 악한 생각과 행실에서 벗어나 육체의 모양과 율법자의 모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가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직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악습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16절 말씀과 같이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9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악한 데서 돌아서라. 모양만 경건하고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십니다. 이것은 앞선 말씀에서 사랑하라에서 설명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그럴듯하고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편리하고 좋은 대로 말씀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온통 세상 지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잣대에 들어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자신이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짜깁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순간순간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고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6, 7, 9절 말씀에 자기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무지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있다가는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때가 있었으니 누구에게나 그런 시험의 시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과 행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기노라. 그 대단하다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결단하며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조용기 목사 그리고 김진홍 자칭 목사의 행태를 볼까요? 2021년 5월 7일자 김진홍의 아침 묵상에서 서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산사에 며칠씩 머물며 선 체험을 하고 장경 찍어보기, 녹차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반응이 몹시 좋고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몹시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라고 김진홍이는 교회에서의 깊은 기도, 산사에서의 참선 수행, 요가의 명상 수련 등이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명상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조 세조 때 김수원 판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사창에서의 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진홍이는 이에 또한 말하기를 그는 얽히고 설킨 정사를 명쾌하게 해결함에 이름을 날린 분이었는데 그 비결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만사를 제쳐두고 산사에 들어가 깊은 좌선을 하고 돌아오곤 하였다며 그 선이 어느 경지에 들게 되면 난마같이 얽혀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잡히곤 하였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과연 목사란 말입니까? 김진홍이는 며칠 전 한신대 신학생들을 모두 절에 끌고 가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게 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에게 저는 절대 목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신학을 한다는 것들의 실체인 것이며 이것이 현재의 자칭 목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께 알려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글을 써내려 가면서도 속이 뒤집어져서 토가 나올 지경인 것을 참느라 너무 역겹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입니까? 김진홍이는 이번뿐 아니라 뼛속부터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막말이란 말입니까?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거룩한 척 말씀을 잘도 전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도 하나님을 기만한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불의의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없고 귀신과 마귀와 함께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선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이지. 어떻게 뱀의 혀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악을 자신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악한 것을 악한 것인지도 구별 못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헌데 전혀 다른 마귀의 것, 귀신의 것, 우상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마귀에게 끌고 가는 현재의 목사들의 행태,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랍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렇게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의 머리로는 이해 불가입니다. 얼마 전 더 타임즈와 텔레그라프가 이탈리아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바티칸 교황청 소유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들이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남성들끼리 성행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는 교황의 핵심 보좌진이자 바티칸 교회 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체스코 코코 팔메리오 주기경의 비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각 파티가 벌어진 장소는 사제들의 성범죄 조사를 관장하는 바티칸 신앙교리성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제게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추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바티칸이고 캐톨릭이며 처음 고아가 생겨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을 보면 겉으로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럼 여기서 마귀들이 무엇을 통해 어떤 도구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지 알아볼까요? 사탄의 도구는 인간이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을 뿌려대고 음란, 음행, 불법, 불의, 더러움, 악의, 거짓, 분열, 시기, 미움, 분노, 다툼, 질투, 폭력, 살인, 이기심, 쓴뿌리,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이기적인 것들을 뿌려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죄가 통로로 만들어지며 그 통로를 통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지배하며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며 교활하고 교묘하게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징조를 살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죄악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말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의 통로를 통해서 죄와 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생명의 근원인 우리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죄악을 뿌려대며 일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지적인 사상이나 문화, 이데올로기, 미디어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며 죄악을 뿌리며 권세자들은 강력한 권능으로 지역에는 잠수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여 그것을 지배해 나가며 통치자들은 공교와 같은 강력한 미혹의 도구를 통해 사람이나 나라를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